15절까지거든요. 이게 왜 안 바뀌었을까요? 네,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이스라엘이 잊은 것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은 것들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죠. 네, 본문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 그 참으로 가슴 아픈 그리고 아주 복잡한 이스라엘 나라의 패배의 이야기들과 연이어 이 종족 저 백성들에게 노예가 되고 종살이를 하는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드디어 뚜껑이 열리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몰락을 하며 신정 통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테오크라시에서 모나키 이 왕정 통치 형태의 국가로 전락을 해가는 중간 단계에 이 아나키 무정부 상태의 정말 참담한 그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 생활을 하고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우리가 정복해야 할 우리의 많은 대적들, 우리가 정복해야만 할 그 많은 대적들 가운데 궁극적인 마지막 원수, 우리가 싸우기 가장 까다롭고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대적이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시는지요? 신자로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그런 믿음의 싸움들을 계속 싸워나가다 보면 이 세상이 전쟁판과 같이 하루하루가 전쟁판 같은 그런 치열한 싸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치열한 싸움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맨 마지막 대적, 우리가 정복하고 승리하기가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대적이 바로 내 자아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가장 고되게 만드는, 이스라엘을 정말 고달프게 만드는 원수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견해야만 해요. 결국 마지막에 부서져야 하는 것이 내 자라는 걸. 그래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녹아지고 씻겨지고 마침내 내 안에서 오직 주님만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게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어 또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겨우 나와서 40년 동안에 그야말로 집도 뭣도 없는 그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으로 또 15년여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노정을 걸어왔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싸우는 대적들마다 다 이기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패배함으로 그들이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으로, 종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주변에 남겨진 그 종족들,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길가스 족속, 이런 그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의 곁에 남아 있었던, 거기다 미디안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정말 다양한 대적들이 그들 곁에 남겨져서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노릇을 하며 번갈아가며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종 삼아 부리는 그런 모습들이 사사기 안에 가득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남들과의 싸움에선 다 이기게 하셨는데 자아와의 싸움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오늘 우리들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말씀들은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대분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소 긴 9절, 6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여호수아 23장과 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두 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고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farewell 메시지.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죽음의 침상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그 에발산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겼던 그 말씀을 우리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언약은 다가올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들이에요. 지난 과거의 약속들에 순종하면 미래는 밝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만약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녕을 위한 부분에서만 성실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역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즐거워하고 내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들을 주셨는데 여호수아가 죽음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세 가지 말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남긴 그 세 가지 부탁들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면으로 거절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들이에요. 자,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여호수아가 말했거든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일. 그러나 바로의 군대가,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완전히 수장되어진 그런 일들. 자, 그 바다를 뒤돌아보며 모세가 그 바다 건너편에서 불렀던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리같이 맑은 바다 앞에 서서 모세의 노래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날도 멀지 않았어요. 네, 지금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과의 싸움에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며 하나님께서 앞장서 나아가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고 그 모든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우리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신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 우리는 이 역사가 사실상 사사기의 초반부에도 연속되고 있었다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목격했던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제너레이션이 모두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다 죽고 난 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completely 다른 different generation, 신세대가 아니에요. 신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종족, 다른 민족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을 보면 확실히 이 미국의 오늘 미국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요, another generation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 이곳에 믿음이 기본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 믿음의 기본 위에 나라를 세우고자 했었던 In God We Trust, 이것이 모든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토였던 정말 이 미국인들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이념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를 가진 완전 another generation이 지금 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역사는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날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이드 바이 사이드 서 있었던 그런 위대한 영웅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일어난 새로운 세대는 좌샤 후 이렇게 여호수아가 누군지 벌써 깡그리 잊어버린 한 세대가 지난 요 누구?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이루어졌던 이루신 그 위대한 역사를 깡그리 잊어버린 무지한 그런 세대가 그 뒤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 유명한 소설 1984이라고 하는 책에서 조지 오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컨트롤하는 자가 미래를 컨트롤할 수 있다. 현재를 컨트롤하는 자가 과거를 컨트롤하고 그 과거의 여파로 미래를 또한 통제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 어떤 세력을 가진 자가 일어납니다. 그 세력을 가진 자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과거 역사를 바꾼다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이미 있었던 역사를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오늘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오늘의 권력가들이 그들이 가진 역사관에 따라 지난 역사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뒤바꿔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조지 오웰의 이 이야기는 일종의 예언 같은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오늘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미국의 지난 과거의 아름다웠던 역사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 과거의 역사에 대한 해석이 뒤바뀌어 버림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국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명약관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세대가 바뀌면서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아름다운 역사에 대한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역사관으로 다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가올 미래가 지금 권력을 가진 자들의 디자인 되어진 그런 미래가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스탈린이나 또는 히틀러 같은 이런 미치광이들이 한 세대 권력으로 역사를 장악했을 때 그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지난 과거의 역사를 다 왜곡되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 말할 수 없는 미움 그리고 전체주의 국가의 그런 그 형태에 아주 이 세도와 권력에 의지하고 있는 그와 같은 역사를 뒤집어 버리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큰 비극들이 초래가 됩니까?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비로소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 정말 미치광이 같은 그런 독재 전체주의 통치자들의 미친 짓이었다고 하는 것이 재해석되기까지 온 세계가 거기에 함께 춤을 추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지난 과거를 자기의 틀에 맞추어서 왜곡되게 해석하는 자들에 의해서 비극이 초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외워 들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동일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느냐 하면 그래야만 기독교의 미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에 의해서 재단되어진 가르침은 기독교의 스타일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한때 온 세계가 소위
번영 신학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사람에 의해서 재단되어진 심리학과 신학의 병합, 이와 같은 시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왜곡되어진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펼쳐지는 기독교의 내일이라고 하는 세대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세대가 성경으로부터 너무 먼 곳으로 떠나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그 선한 일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모든 선한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지난 과거의 역사를 왜곡시킨 그 세대가 희망 없는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진언이, 첫 번째 간언이 이스라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친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친하지 않은 그런 종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모두 여러분, 서기관들에 의해 필사되어진 엄청난 볼륨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나 누구도 그 성경을 펼쳐서 성경 자체를 읽어주고 가르치고 성경 자체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백성들에게 정말 간언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노력을 했던 지도자들이 이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잊은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주변에 이방인들을 남기지 말아라.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 속에 바알이, 아세라가, 아스타롯이, 몰렉이, 이런 모든 각종 그 더러운 신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섬멸해라. 섬멸하지 않았어요. 너희 절대로 그들과 자녀들을 통혼시키지 말아라. 결혼을 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절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철저하게 그들 주변에 남겨진 이방인들의 우상을 기웃거리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 속에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약 여호수아를 기억했다면 그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고별 메시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들이 그 메시지를 잊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세의 율법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일생을 전쟁으로 살았던 인물인데 어쩌면 그렇게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를 놀라게 하고 아주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었다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는요, 전쟁으로 일생을 산 사람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이 있어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내 종 모세를 통해 너에게 준 이 하나님의 율법 책에서 네가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written word,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spoken word,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진 말씀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레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으며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모든 말씀의 적용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 영감된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여호수아의 생애 전체가 그와 같이 written word와 spoken word와 또 inspired word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거듭거듭 배웠습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의 뒤에 일어난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그냥 오직 생명력이 전혀 없이 전통만 남아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답습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게 이스라엘의 비극인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기독교 교회가 지금 그 트랙을 밟아가고 있다는 게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그다지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사람의 철학이 가미되고 사람들의 어떤 그 언변과 인간적 논리가 가미되어진, 재단되어진 말씀들,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그 루트를 우리가 갖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살았고 활력이 넘치는,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유언의 메시지의 세 번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covenant, 이 언약을 잊지 말아라.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차 다가올 미래를 결정짓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그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차이를 성도님들이 몰라요. 잘. 이 차이를. 하나님의 언약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성실하시다는 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에만 성실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만일 나를 버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의 말을 버리면,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진노하여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는, 역시 그 말씀에도 하나님은 faithful 하신 분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어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4절과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가오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어디 언감생심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이 노략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의 캠프 진영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노략을 당하도록,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의 손에 그들을 팔아넘기셨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팔아넘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전쟁에서 대적을 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기 전에 벌써 문화적인 공격에서 그들은 다 무너졌어요. 다원주의 문화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고가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다원주의 문화에 이미 다 함락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세상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보세요, 여전히 이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하나님은요,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결국 하나님과의 커버넌트, 언약에 실패했어요. 우리는 그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만나는 세겜 평원에 세워두고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리심산에 올라간 제사장들이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간 제사장들이 저주를 반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멘 아멘 화답하라고 요구한 그 세겜 평원의 계약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이성,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평원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겁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28장의 전반부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집에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의 뒤에, 그래서 너희가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며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않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고 난 그 뒤에 따랐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참담한 그런 그 멸망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매장도 되지 못한 채 이 뼈 저 뼈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그런 엄청난 골짜기 위에 에스겔이 서 있었던 광경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 마른 뼈들을 일어나 큰 군대가 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역시 여러분, 그들이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는 역사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 앞에서 7길로 도망을 쳐야 되는 일이 있고,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들의 시체조차 매장을 시켜줄 자가 없이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그러나 그들 중에 또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는 소수의 그룹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을 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 1차, 2차, 3차 귀환대가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다시 황폐하고 황무하던 땅이 에덴 동산같이 개간되고,
그 백성들이 거접되지 못하던 그 성읍에 백성들이 거접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염두에 두어 절대 꿈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들, 그 언약들이 내 미래의 모든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꿈에라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의 적용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온 땅을,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찾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흑암 중에 있는 세상이지만, 빛이 없는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소수의 남겨진 그루터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온 세상의 기독교 커뮤니티의 칭찬을 자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